자, 오늘은 이제 주관주의적 신앙과 이 객관적인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는 보겠습니다. 신앙은 우선 이제 신앙은 순서적으로 따지면 객관적인 것을 바탕 위에 주관적인 신앙이 서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주관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신앙의 그 위에 주관적인 신앙으로 형성이 되어야 그 신앙이 튼튼하고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먼저 성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적 진리 위에 그 객관적 계시의 진리 위에 주관적인 신앙이 얹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신앙만 있어도 안 되고 주관적인 신앙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이 같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풀어본다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 그냥 지 멋대로 그저 흘러가는 뭐 풍선 그러니까 저 어린아이들 그 거품 뭐죠? 그 거품놀이 할 때 보면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막 거품을 푹 비누 거품놀이 할 때 보면은 그 비누 거품이 그냥 지 멋대로 막 날아가잖아요. 마찬가지요. 계시적 진리가 없는 기독교 신앙은 마치 비누 거품처럼 지 멋대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이제 개혁교회, 개혁주의가 왜 참 기독교 신앙에서 참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객관적인 신앙을 항상 먼저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교리를 뚜렷하고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은 구속의 신앙은 굉장히 엉성한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구속의 교리를 왜 책을 읽고 왜 배우고 왜 그런 설교가 왜 필요하냐?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이 얹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은 기독교의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신학자들도 많고 또 그와 같이 이제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어떤 뚜렷한 하나의 진리적 체계가 아니라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참 너무나 이게 사실 엉뚱한 얘기인데 이거를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성경 말씀에 옳지 않아. 이건 옳아. 교리적으로 이거는 틀려.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은 대부분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독선적이다. 뭐 자기만 옳다 그런다. 왜 상대방의 입장은 왜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틀리냐 맞느냐 검토해서 야 네가 맞다고 생각하면 믿고 네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믿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떤 의도로 주셨냐면 이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하신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글쎄요.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글쎄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렇게 인간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게 결국 뭡니까? 객관적인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딜 갔든지 꼭 제발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모호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난 이걸 믿는다. 난 이 기독교를 이렇게 믿는다. 난 기독교를 이렇게 알고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모호하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뭐 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난이 오는 건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 진리는 명확하고 분명한 객관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가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를 배우고 교리를 정확하게 체계를 알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마치 교리를 많이 알고 많이 배우면 믿음이 적다, 그저 머리만 커진다, 이런 생각에 여러분 절대로 물들면 안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주관주의적 신앙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개혁교회가 부족한 거예요. 개혁교회가 부족한 게 뭐냐? 주관주의적 신앙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혁교회 성도들은 뭐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어떤 은혜의 일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뭐 칼빈이 어떻게 했다, 뭔 말했다 이런 얘기는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믿음으로 내가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내가 체험했고, 이런 거는 상당히 개혁교회 신자들이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상한 순복음적 신앙이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받는, 아마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을 분명히 얘기할 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 예수님의 교리를 아주 조직신학 표준대로 딱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다 이걸 얘기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녹음기에 불과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배웠으면 그 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친밀한 어때요? 신앙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게 없다면은 그 신앙은 그게 바로 죽은 정통이고 그게 바로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신론자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교리를 바르게 배운 사람은 그런 그 경계를 넘어서질 않아. 예수님 베니인 같은 그런 식의 그 간증처럼 예수님이 내가 운전을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앉아 있더라, 면도를 하니까 내 뒤에 와 계시더라, 이런 식의 예수님의 간증은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너무 말도 안 되죠. 응?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간증이나 이런 식의 그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은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이게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는 거,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어떤 섭리적인 사건,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객관적인 신앙만 있을 뿐이지 주관적인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그 신앙은 정말 문제가 커집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객관적인 신앙이 소멸되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은 이제 주관적이죠. 다 각자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산더미 같지 않습니까? 엉터리도 많고
뭐 또 옳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그 신앙, 나의 신앙이 과연 균형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교리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어때요? 객관성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 단순히 나만 믿어서 나만이 알 수 있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신앙,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신앙 중요한 것이고, 주관주의적인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그런 신앙의 어떤 확실성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흔들립니다. 우리는 항상 흔들릴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래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정말 내 신앙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정말 나는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있고, 누구에게도 나는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에 한 가지도 없으면은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신앙의 주관성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신앙의 주관성. 어떤 사람은 난 예수님을 봤다. 난 그분을 봤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하얀, 아니야, 저 긴 머리에 이렇게 진짜 영화 속에 있는 그분 똑같더라.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듣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그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신앙의 주관성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신앙이 주관적인 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이걸 배타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주님과의 주관적 신앙을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실 마귀와 사단은 거짓 예수, 또 거짓 어떤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미혹할 수 있고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관성은 어디까지 돼야 됩니까? 이것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까지, 그 말씀을 벗어나서까지는 우리가 참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꿈이라든가 이제 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본다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꿈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신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꿈을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본인만이 어떤 영적인 그 참 예민한 감각이지만, 본인만이 뭐 기도를 하는 중에, 말씀을 보는 중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 이런 걸 부정하는 게 그게 정통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하도 정신병자들이 많아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는 세상이니까 조심스럽긴 하는데, 그러나 그런 오류가 많다고 해서 그걸 전부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와 말씀에 깊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으로, 그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특별한 게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뭐 책을 보고 책에 있는 대로 말하는 거 그걸 누가 못합니까? 그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분이 정말 나는 이분을 알고 믿는다 하는 것과 그냥 책으로 배워서 아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예화가 좀 그렇지만 무당 중에도 두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고 배운 무당이 있단 말이에요. 배운 무당. 근데 진짜는 누굽니까?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진짜예요. 얘들이 정말 아주 악령, 귀신에 의해서 정말 귀신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나 배워서 하는 무당은 한계가 있어요. 배워서 하는 무당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 귀신을 접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우리 기독교 신앙도 영적인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뭐 주석을 읽고 뭐 이걸 알아도 여전히 뭔가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고 하기가 뭔가 그런 참 신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관적인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은 기도를 하면서 말씀 안에서 참 바르게 하나님을 참 뭐라 그럴까 만날 수 있도록, 흔히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니까. 내가 그분을 아는데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객관적인 신앙만 가진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자기만의 믿음의 근거가 없으니까 약해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늘 흔들려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항상 여기에서 항상 시달려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니까 이런 신앙은 참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대는 신앙의 객관성이 거의 뭐 소멸됐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신앙이 주관적인 신앙으로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지금은 기독교 신앙이 계속해서 주관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예를 들면 신자들에게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라고 하면 거의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뭔가 모르게 다 이게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죠. 진정한 신앙이라면은 같은 예수님을 같이 고백하고 같이 동일하게 체험을 해야지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다는 건 그건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이 주관적인 신앙으로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진리를 거의 대부분 놓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이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주관적으로만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게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건지신 거나 동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근데 주관적인 사람은 이 성경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없어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굳이 뭐 이렇게 세심하게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두루뭉실하게 분석해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신앙이 강한 그러한 교회나 그런 기독교 신앙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니까 성경의 말씀에 해석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석을 굉장히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관적 신앙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오류에 지금 빠져가고 있는 오류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항상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얘기해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주님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안 돼요. 이제 이슬람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선교사들의 그 이슬람 선교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의외로 선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꿈속에 예수님, 이사라 그래, 이샤 예수님, 그분이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종종 있어요.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예외적인 거,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뭐 성경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 맨날 우리 꿈꾸자,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뭐 사단의 오류에 제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 모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껏 복음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은 너무나 극한 제약이 있어요. 극한 제약. 복음의 복자도 꺼낼 수 없을 만큼 아주 뭐 극심한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말 아주 철저하게 아주 막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이 만든 제약에 하나님께서 무능력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건지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외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 예외적인 걸 일반화시키면은 그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는 목회자들이, 지금 시대에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객관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몰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그러니까 교리를 제발 좀 철저하게 가리키고 교리적인 신앙을 지금 빨리 세워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게 너무 그냥 이쪽 주관적인 신앙으로 지금 너무 막 이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가버리면 이게 나중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지금 다른 기독교가 되어버리겠대. 다른 기독교가 되어버려요. 다른 기독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 종교개혁 시대 개신교와 우리 카톨릭이 이렇게 구분이 됐지만 지금은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는 뭡니까?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왔어요. 지금은 뭐 이런 성령운동이나 오순절이나 신사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제대로 개혁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대화가 안 돼. 그들은 뭐 맨날 어떤 예언을 한다, 하나님을 본다, 음성을 듣는다, 어떤 이적과 치유,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구속의 교리가 어떻고 중보가 어떻고 회심의 교리가 어떻고, 이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기독교 안에 지금 많은 지금 흐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주관주의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흘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시 이렇게 끌어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신자들의 지금 시대는 이 주관적인 신앙으로만 흘러가니까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말씀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다시 끌어들여야 돼요. 끌어들여서 이와 같은 말씀의 방식대로 믿어라. 지금은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들마다. 이걸 부지런히 해야 정말 이 교회가 어때요? 진리의 반석에 든든하게 쓰지. 이렇게 객관적인 신앙을 무시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지금 그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배도와 배교로 그냥 빠지는 거죠. 배교와 배도로 그냥 빠져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아무리 그들에게 외쳐봐야 글쎄 뭐 그거는 뭐 다 뭐 각자 자기가 다 알아서 좋으면 되지 뭘 뭐 말씀이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야지. 이렇게까지도.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지금 큰 모순점이 있는가를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뭐 우리 뭐 선민교회 교우분들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잘 인식하고 알고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려고 힘써 노력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균형 있게 해야 돼. 균형 있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 두 균형 사이에 불균형 때가 많았어요. 항상 이 두 사이에 불균형한 때가 너무 사실 많았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는 영성의 시대, 특히 21세기는 뭐 영성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체험과 감정과 어떤 개인의 종교적인 그 어떤 느낌, 이런 거를 기독교가 아주 뭐 급속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 마치 뭐 진리다 이렇게 지금 내세우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이나 이머전트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객관적인 신앙은 전혀 싹 무시해버려요. 그 대신 전통, 중세 신비주의, 고대 어떤 수도원, 이런 명상, 체험, 어떤 그 하나님을 감각으로 느끼는 거, 이머전트나 이머징은 굉장히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최첨단 배도의 길에 서 있는 교회들이 이머전트하고 이머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항상 주관적인 신앙과 객관적인 신앙이 잘 균형을 이뤄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그 믿음을 형성해야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